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저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비슷한 제목의 설교가 한번 저희가 있었죠. 순종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출발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미가서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또 처음 듣는 분도 있고 하니까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는 가운데, 결국 미가서에서 6장은 하나님의 변론의 장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변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 사랑에 너희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해준 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대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정의 용어로 사용하시면서 산을, 그리고 큰 넓은 땅을, 변치 않는 것들, 산과 땅은 변치 않잖아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강산이 바뀌죠. 10년이. 근데 그렇게 강산이 바뀌는 것 말고 그 산은 그대로 산이요, 그 땅은 그대로 땅이잖아요. 거기에 세워지는 게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친히 창조하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변치 않는 것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요. 산과 그리고 들과 이런 것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내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셨는가를 하나님이 보이시면서 너희가 내 사랑에 너희가 반응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사랑에 도대체 너희가 무슨 반응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이것이 앞에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내가 베푼 내 사랑에 너희가 도대체 무슨 반응을 했다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한테 대드느냐, 눈을 부릅뜨고 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어요? 라고 너희가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변론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변론의 핵심이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는데 너희는 뭐 했냐? 너희는 도대체 뭐 했냐? 너희가 나보고 뭐 했습니까? 라고 묻는데 내가 묻고 싶다. 도대체 내가 그렇게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는데 너희는 나의 사랑에 도대체 뭐를 반응했고 너희가 내 사랑에 반응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또 대들어요. 오늘 대드는 걸 보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대들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이
너희가 도대체 나의 사랑에 뭘 반응했느냐?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의 삶인데 너희가 그렇게 해봤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지지 않아요. 막 눈을 부릅뜨고 이제 막 바락바락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 그 천천의 순양이라는 것은 이거는 왕이나 가능한, 우리가 솔로몬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천천의 순양이나 모든 이스라엘 어떻게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할 수 없는 과장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까요?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그 올리브 그 기름으로 얼마나 많은 기름이 강을 이루듯이, 이거는 불가능한 예배거든요. 불가능한 예배. 그러니까 만민의 강물 같은 기름,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으로 강을 이루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천천의 순양, 왕이나 가능한, 정말 한 사람이나마 가능한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내가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재물을 정말 혐오하셨잖아요. 몰래 가나안 땅에 이 몰렉이라는 신이 그 자녀를 불구덩이에 던질 때에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 몰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혐오하셨고, 이 가나안 신 중에 몰렉은 정말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아니 자식을 제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그냥 하나님께 다 그냥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악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사랑에 정말 너희가 반응했냐? 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악에 바친 그런 대드는 게 아니라, 그 악에 바친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내 사랑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그들이 이런 제사를 하나님 정말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부분 속에서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로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우리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는,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막 저로 이야기하면, 제가 당뇨가 있잖아요. 그런데 40일을 금식한다 그러면 아마 제가 저혈당으로 쇼크사로 아마 중간에 강제적으로 멈추지 않으면
이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제가 당뇨인데 정말 40일 금식하면서 저혈당으로 와가지고 막 쇼크사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극단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오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악이 되고 이 예배가 우리의 오기가 되고 이 기도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오만이 되는 이런 기도와 또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나 뭐 내가 이기나, 그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정말 뭐 하나님이 내가 예배로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정말 원하실까요?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천천에 막 1000번째뿐만 아니라 또 1000번째.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천천의 순양이에요. 예. 1000번째 또 1000번째. 솔로몬 1000번째를 드렸지만 우리 같이 그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1000번째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1000번째 또 1000번째잖아요. 이거는 정말 왕도 힘든 이런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내 극단적인 나의 이 자해적인 이런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의 본질인데, 우리가 나의 극단적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 드렸다 라고 하는 것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뻐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오만함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들이 보십시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예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우상들에게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산당의 예배라든지 이방인의 제사의 예배는 이런 예배들이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이런 예배들, 이것을 통해서 신을 감동하고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맏아들을, 자식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실까? 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예.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이방인의 예배거든요. 이건 이방인의 예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해서 자해하잖아요, 스스로. 필리핀에는 이 고난주간이 되면 이 퍼레이드를 합니다. 이 퍼레이드를 할 때 이제 맨몸에 상체를 드러내고 남자들이 칼을 하나 아주 예리하게 그 칼을 들고 가면서 길가에서 지나가다가 자기의 몸에 칼을 쫙 긁어요. 그러면 피가 막 흘러요.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해적인 예배,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막 자해적인 예배, 이런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이런 예배일까? 아닙니다. 우리가 막 힘에 겨워서 우리가 정말 힘에 겹고 막 부채까지 얻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거 원치 않습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가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가면 무당이 굿을 하는 것을 보는데, 막 굿하는데 그때 돈으로도 아마 지금 돈으로 하면은 몇천 단위죠. 그때 계산으로 해보면 지금으로 하면 2천 막 그 정도의 이 굿판을 벌이더라고요, 동네에서. 근데 그 돈이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그 이야기. 이 집이
이 빚을 내서 이 굿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삶이 어려운데 그 굿판을 벌이기 위해서 빚을 내가면서까지 굿판을 벌여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살았던 시골 속에서는 이제 그 고향을 떠나기 전에는 이 굿판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러면 막 빚내가면서 굿판을 벌여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무거운, 하나님이 정말 빚을 내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배에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빚내가면서 또 자해하면서 또 이방인처럼 자식을 그냥 제물로 드리는 이런 예배, 이런 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까? 아니죠. 그건 이방인의 신들이나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8절이에요. 8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8절에 나오는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우리가 양축의 기둥이 하나는 정의요 하나는 공의잖아요. 하나님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긍휼. 그래서 긍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을 사랑하는, 그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또 어려운 자들에게 내가 인자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겸손하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사려 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려 깊게, 아마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려 깊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사려 깊다라는 게 뭐겠어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 가면서, 이건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서 겸손하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사려 깊게, 영적으로 정말 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사려 깊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그 화려함, 예배 자체의 그 화려함 속에서 하나님은 없고 우리가 사람들을 막 기쁘게 하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예배, 우리가 그런 예배 많잖아요. 예배가 정말 화려해요. 막 노래도 정말 기술적으로 잘하고, 그리고 정말 대형 큰 스크린 속에, 그리고 그 조명하며, 이런 조명들, 악기들,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화려하잖아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요새는 뭐 교회를 하나 지면 음향 장비에 보통 3, 4억 들어가는 거는 정말 뭐 우습게 들어가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폰 하나에 또 막 엄청나게 비싸고 음향 시설, 조명 뭐 거의 뭐 무대 수준이잖아요. 공연 홀 수준인 이런 수준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시설이나 이런 장비나 이런 것은 정말 흠없이 정말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걸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정말 그렇게 시설이 좋아지고 조명도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화려하게 많아졌지만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준도 함께 높아졌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간절해졌고 그리고 정말 절박해졌느냐? 가난한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를 본다가 돼버렸어요. 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라고 하는 속에서의 그런 기도, 하나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가난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잖아요. 예배. 그래서 정말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배의 어떤 적용이죠. 순종이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예배의 적용인데 그 적용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예배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걸 기뻐하세요. 회개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를 혐오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가 있는 예배.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데, 깨졌는데 이것이 회복되는 예배,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이러한 예배, 회개가 있는 예배, 그리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는 예배, 믿음의 고백의 예배, 이런 예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설의 화려함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배, 조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뢰가 막 뜨거워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시설은 점점 최첨단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나? 제가 이번에 우간다에 이렇게 이제 난민촌 사역을 하면서 설교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는데, 그들의 기도가, 찬양이 참 뜨거워요. 시설은 막 먼지 펄펄 나죠. 뭐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나요? 막 흙먼지, 막 그들이 이렇게 찬양하면 막 몸을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막 먼지가 막 푹 일어나요. 막 나중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먼지가 푹 일어나요. 흙먼지 냄새가 막 나요. 바닥이 그냥 흙이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해요. 기도 뜨겁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우리가 화려함 속에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놓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이 7절의 예배가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원치 않으시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들은 분에 넘치는 예배, 분에 넘치는 예배,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 이런 것을 예배해 놓고 자기들은 반응했는데 하나님 이보다 더 해야 되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려 깊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고 그래서 정말 사려 깊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본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삶의 모습들, 이게 정의거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그분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고 그분의 손으로 돕고자 하는 자를 돕고 말하고자 싶은 것을 말하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긍휼을 베풀고 정말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보내보더라도 야,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한 하루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오늘 하루 중에 아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저녁에 이제 잠을 잘 때 야, 내가 오늘 정말 주님과 함께했어. 정말 이 하루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한 하루야. 이런 어떤 신앙적인 우리의 결산이 있다면 정말 그날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정말 훌륭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 누워서 하루의 마감을 기도로 마감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날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몸은 힘들었어도 얼마나 보람된 날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확 다가오면서 그분의 미소가 다가오는 그날 저녁일이 된다면 여러분 그날은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너가 오늘 하나님이 딱 우리가 씻고 누울 때 너가 정말 오늘 수고했다. 나와 함께 하느라고 너가 애썼다. 근데 내가 너와 하니까 내가 너무 좋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날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잘 산 날이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느껴지지도 않고 다 내가 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 보복을 맞춘다는 느낌도 없이 그냥 나 혼자 걸어간 것 같은 그 외로움 또는 내가 다 한 것 같은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하루를 가득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날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화려함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사치 이건 더더구나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넘어서서 예배의 사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 사치가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배의 사치 이것은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 닮고자 하는 이 갈망.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넘치는 이런 예배를 원하시지, 조명 가득한 예배, 이런 예배에 너무 빠져 있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의 이 마음이 모아지고 또 우리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 속에서 가난한 심정으로 그분의 기쁨을 우리가 되기 위한, 정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이 가난한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그 8절의 하반절의 말씀이 늘 마음에 우리가 오게 돼요. 보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한 심정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까? 불에 넘치는 그런 사치, 이런 예배가 아니라 화려한 예배, 휘황찬란한 예배, 사람이 조명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우리 무엇 가지고 나올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죠. 그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영적 자부심, 이 영적, 어떻게 보면 이 풍요로움,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 뿌듯함, 영적 뿌듯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예배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루를 마칠 때, 맞아,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어, 이런 마음의 풍요가 우리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사는, 그런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